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스승을 찾아 멀리 예루살렘으로 유학하러 왔습니다. 거기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근본주의 신자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신흥 종교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의 추종자는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일에 사울은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교회들을 찾아가 강제로 굴복을 시키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추종자들을 없애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고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명한 빛 앞에 그의 시신경은 멈춰버렸고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 앞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광명한 빛 속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지나온 자기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자로 생각을 하고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지만은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주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을 한 사울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거나 마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개인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아주 이기적인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화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 내가 내 안에
나를 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구원의 개인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나를 나하고 관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돼야 된다. 이것이 구원 종교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집단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신앙인이라서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경건한 신앙인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요. 그러나 저절로 구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베풀지요. 태어나서 42살 24개월이 되기까지 아이들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자녀라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언약의 자녀다.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17살이 되면 그 아이로부터 신앙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걸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인이 돼야 정식 교인입니다. 입교인이 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입교인이 돼야 봉사할 수 있고, 입교인이 되어야 교회에 선거하는 일이 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구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 문은 나만이 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의 금이 용광로라고 하는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홀로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리켜서 구원의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의 개인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안에 나를 이런 말씀이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인, 그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내 안에 나를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바울은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나 혼자 죽으면은 그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이지만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때 죽었다. 이것이 믿어져야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나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다. 그때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죄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나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나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이 자기 힘을 세상을 따르는 데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래야 내 영혼을 그릇된 습관에 굴복시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자기 판단을 세상의 처세법에 굴복을 시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처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오늘의 교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독교를 잘 못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옛 사람의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를 더하려고 합니다. 현대 교인들입니다. 자기 삶의 기본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면서 구원의 옷만 하나 더 입으려고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하고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가지려고 하고 다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심리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을 하였던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부 어거스틴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다가 지난날 정욕의 구덩이에 함께 머물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목례만 하고 그 여인의 곁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를 모른 채 악인가요? 보세요, 저예요. 라고 어거스틴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여인의 곁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어거스틴은 자신의 옛 사람이 죽은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로 알려진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평양 시내에 김익두는 죽었다 라는 자기 부고장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평양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에 알더니가 빠지듯이 좋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의 부고장을 받은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책, 성경 하나를 옆에 끼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죽었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살아있느냐는 거지. 어떤 사람은 김익두를 시험을 하려고 꾸정물을 세숫대에 가득 받아갖고 지나는 김익두에게 부어버렸습니다. 퍼부어버렸습니다. 김익두는 물을 툭툭 터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그가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오. 라는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옛 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 그건 뭡니까? 옛 사람과 구원을 같이 잡고 있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두 주인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고 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옛 사람이 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0절의 중간에 다시 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움직여요. 살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입니다. 내 옛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은 이 생명 활동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몸 안에, 자기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제 두 인격이 서로 연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지. 두 인격이 연합됐다고 합니다. 두 인격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한다면 지난날 나라고 하는 묵은 나무에 그리스도가 접붙여져서 새로운 나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저 밑에 뿌리에는 옛날에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접붙여지면 새로운 열매, 새로운 꽃을 피웁니다. 나라가 하는 존재는 있는데 옛 나무는 배임을 당하였고 새 가지가 접붙여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아가서의 식구처럼 잠근 동산이 되었고 덮은 우물이 되었고 봉한 샘이 되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해놓은 샘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기다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바울의 모습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이전에는 죄를 향하였으나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저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입은 이전에는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말했지만은 이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입이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는 입이 되었고 구원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는 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귀는 이전에는 사욕을 만족시키는 스승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된 겁니다.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귀를 가지게 됐고 설교를 들을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의 소리를 분별하는 그런 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이전에는 악을 행하는 데 사용을 했으나 이제는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놓는 그런 손이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손이 되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주님을 섬겼던 마르다의 손이 그랬고 주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손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발은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빠른 발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발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발, 전도와 선행을 추구하는 축복의 발을 이제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온몸의 지체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단과 군중 속에서 숨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그릇된 습관에 굴복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세상의 처세법에 굴복을 하지 않고 옛사람이 죽어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부처진 나무처럼 새 나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선한 것을 말하는 입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요, 진리의 편에서 행동하는 손과 팔을 가지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체험을 한 고백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세상을 이긴 자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고백이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영생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겁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을 보내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찾는 사람이 작지만은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